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이 존귀하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고는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에게 이 예배에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축복한단다. 이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음 먹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헬라어로 아나시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어남, 일으킴,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저는 여러분의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깔아진 심령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죽은 것 같은 가정이, 무너진 마음이, 주저앉은 생각이, 산산이 부서진 건강이, 쓰러져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활 네가 믿느냐? 진짜 믿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8번이 나와요. 그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7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한 명이 더 나왔어요. 그전에 7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살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은 그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건이군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여기 8명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가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 이 아들은요 죽었을 때 엘리사가 그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엘리사가 죽은 지 1년 후에 무덤에 딱 이미 다 매장이 돼가지고요 살이 다 흙 속으로 들어가고 뼈만 남았을 때에 그때 장례 행렬이 쫙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온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강도를 피하려고 그 장례 행렬 중에 시체를 갖다가 확 어느 무덤에다 던져놓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그 시체가 떼굴떼굴 굴려서 떨어진 데가 엘리사의 그 무덤이었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뼈가 됐을 때 그 시체가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뼈에 닿는 순간에 그 뼈에서 능력이 나가서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인지 믿지 않았던 사람인지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외를 시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 그리고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비다, 도르가, 이 다비다는 베드로가 살렸고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는 바울이 살립니다. 그래서 이 8명이 살아나는데요. 자, 그들 중 엘리사의 뼈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 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7명의 공통점은요, 살아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4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선진 국가에서는요, 이 부활절이 사회적인 명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성탄절이 사회적인 명절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활절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이 성탄절보다도요, 부활절은요,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인 부활의 진리가 강조됨으로써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활절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요,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도전을 받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대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핍박자와 핍박받는 자의 역할로 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증거들도 많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부활은 결코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명백하게 드러났고 부활의 증인들이 늘 승리를 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또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보면은 12번이나 나타나 보이셨어요. 그러나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1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그 횟수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5가지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부활의 음성으로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뭐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복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의 음성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 서구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전에 이렇게 만나면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많이 쓰냐? 샬롬이겠습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샬롬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인사가 원래는 유대의 전통적인 인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과 샬롬의 의미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도 상당히 영적인 인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살다 보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안녕하고 가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셔서 그 안에는 의미가 많아요. 예? 편안히 쉬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엉뚱하게 또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얼마나 머리가 기발한지 아십니까? 이단 사이비들이요 세상에 우리나라 그 유교나 이제 불교권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부처를 섬기지 않으면 유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조상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단군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그래서 단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머리가 좋은지 이 우리나라의 단군을 갖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족속 있잖아요. 이 단족속의 후예가 단군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마치 단군이 영적인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흐름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가지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시킨 그런 그 이단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그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마치 뭐 영적인 지파 속에 그 영향을 주는 이란 그 족속의 단군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말과 우리말이 비슷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그 유사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부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말이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말과 그들의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나오는 말이 여러분 영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샬롬 하신 것은요 아주 영적인 인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의 말씀이 샬롬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었었어요. 자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부활을 찬미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 축복하는 것으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야 너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었다면 너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 샬롬 축복을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일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책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걸 부활하셔가지고 책망하셨어요. 부활절의 이 점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있는 자처럼 혹시 가식을 하지는 않는가?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얼마나 큰 감동의 자리입니까? 또 얼마나 큰 환희의 자리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야.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이것도 책망하셔요. 아직도 제자들끼리 화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깨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들로 바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가지고 그분을 인정함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이 되어지고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뤄나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걸 못한 거예요.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들이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을 열지 못해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야,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의 지금 닫혀있는 모든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연합해서 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라. 부활주일에는요,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알려주고 계시려. 부활의 기쁨을 하나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들뜨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듣는 그러한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세 번째 주셨던 음성이 뭐냐? 교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그 내용을 그대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약속하셨던 것, 예언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는 제자들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요,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불어 주님의 부활 승리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교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은요,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앉으라 하셨어요. 발등상 되기까지, 밑에서 완전히 사탄을 깔고 뭉갤 때까지. 그래서 사탄에 대한 승리. 두 번째는요, 악에 대한 그러한 승리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 시편 110편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원수까지 다스리는 그 권세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죄에 대한 승리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대한 승리, 부활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 대한 승리가 바로 부활의 승리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지, 우준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7가지 승리의 교훈을 드리는 겁니다. 사탄에 대한 승리,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스스로 지혜 있다는 자들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승리. 이걸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가슴에 분명히 새기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네 번째 가르치셨던 것이 뭐냐? 바로 약속이었었어요. 약속.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용기의 근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이 성경 구절에 대한 간증들을 참 여러 번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지치고 상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딱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먹고 최선을 다할 때 그가 다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건강한 그런 사업가가 됐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려고요,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하려고, 그리고 그냥 그래 마지막으로 어느 교회 가서 그냥 내가 마지막 기도나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교회 한쪽 면에 쫙 이 글자가, 이 글이 거기에 성구가 딱 거기에 걸려 있더래요. 그게 눈에 딱 띈 거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너희와 그랬는데 희자가 안 보이고 너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 주님이 딴 사람은 다 나를 버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자, 다시 한번 삶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 말씀 하나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가지고요, 그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날이게, 그런 절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다섯 번째 말씀하시기에 부탁이에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뭐라 그러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가서 제자를 삼아 내 증인이 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지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이 다섯 가지를 새기는 그러한 절기예요. 이 다섯 가지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절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12번 나타나셔서 다섯 가지의 주제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요 40일 동안에 나타나셨던 그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계셔요.
그 영혼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5가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성도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 마음의 완악함을 다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발휘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복종하고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논리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되고 지성으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요 빈 무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그리고 또 지키게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그 특권은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사건 하나만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롬멜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롬멜 장군은요 1944년 6월 1일 독일 군대에게 프랑스 서부 해안의 경계를 한층 강화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그러냐? 연합군에게 프랑스 그 상륙을 허용하게 된다면 여러분 독일군이 한층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갑자기 기상이 막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나 막 이런 것들이 완전히 프랑스 서부 해안을 꽉 그냥 쳐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뭐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상 상황을 본 롬멜 장군은요 무슨 생각을 했냐? 안개가 낀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며칠 동안 안개가 꼈는데 이거 도대체 앞이 안 보이니까 뭐 자기네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 연합군들도 공격을 해볼 수 없고 이런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야, 며칠 동안은 아무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자기 아내가 생일인데 그리고 요 기회를 타가지고 그 생일을 축하하러 가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6월 6일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롬멜 장군이 안심하고 자리를 비운 그 다음 날 연합군이 대대적으로 상륙작전이 시작됐어요. 그 안개 속에서. 역사는 그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D-Day. 자, 연합군이 독일을 패배시키고 세계대전을 결정적인 승리의 자리로 바꿨던 날, 결정적인 승리가 확보된 날, 이 날을 D-Da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D-Day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연합군이요 프랑스에 상륙한 그 뒤에도요 독일군은 최후의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에 패배하고 연합군이 최후의 승리를 한 그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던 날은요 D-Day라고 안 하고 V-D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다. 여러분, 그래요. 이 사건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D-Day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D-Day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단은요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 여러분 사회를, 또한 정치를, 권력을, 사람들의 욕망을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패배를 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때가 V-Day가 될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D-Day와 V-Day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장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 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다 새시고요 딱 새기세요. 그리고 이 승리의 그 현장에 동참하시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활 네가 믿느냐? 이 답은 여러분 자신만이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이 우리의 영육의 새로운 부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활의 이 기회에 처한 그러한 수많은 영혼, 가정, 교회, 나라, 이걸 살리는 초석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하나님 다시 모든 영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원하셨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귀한 음성 속에 우리가 기뻐 춤을 추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이와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고 축복을 원하셨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 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져서 더욱더 도전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완악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이 모든 걸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고칠 것 고치며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성하게 새롭게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결단이 있는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많은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모든 심령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고칠 것 고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갈 때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소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작은 지체를 통하여 이 땅에 완성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때 인정받는 성도님들, 그들의 영혼이 새로운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날마다 열려지기를 원하며 그들의 연약한 육체와 모든 것들이 치료함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그리고 모든 신장, 폐 모든 부분들이 강성해지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치료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모든 뼈가 제자리를 돌아가기를 원하며 약한 모든 것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의 혀도 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용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